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야 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산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또 새해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실 줄 믿고 찬양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송구 영신 같이 한 말씀으로만 나누겠습니다. 바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자. 그렇죠. 기본기에 충실하라잖아요. 모든 이게 스포츠 선수들도 기본이 되지 않으면 기본기가 제대로 쌓아지지 않으면 큰 선수, 대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잘하면은 그렇죠. 튼튼한 기둥같이 세워져서 큰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영적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에 의한 바 같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터가 튼튼해야만이 아름다운 금은 보석 같은 집을 짓기 때문에 오늘 말씀 신앙의 기본에 뭐하자? 충실하자. 기본기에 충실하자. 그렇죠. 자, 신앙의 기본에 왜 우리가 충실해야 될까요? 자, 그것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믿음에 뭐 하라고요? 굳게 서라가지고. 믿음이 그냥 기본이거든. 믿음이 기초예요. 신앙이 기초거든요. 이 신앙의 기본에다가 잘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제일 먼저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같이 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뭐하라고? 강건하라. 그렇죠. 바로 성경은 그렇죠. 신앙에 튼튼하도록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내가 믿음에 굳건하고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이 되겠구나.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제는 더욱더 신앙에 강건해질 수 있을 줄 이름 축복합니다. 반면에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뭐했다? 파산하였느니라. 오늘날에는 파산한 믿음이 많잖아요. 믿는다 하는데 보니까 믿음이 아니요. 깨졌잖아요. 파손이라는 다 배가 산산조각 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사탄의 올무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니까 제대로 세팅되지 아니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파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뭘 mod었어요? 착한 양심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어떤 다른 현상에 두려워하게 되는 하나님은 언젠가도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 그 다음에 믿음에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의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아니고 오늘 말씀이 자세히 나오잖아요. 정신 차려서 조심해 뭐 하라고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근신한다는 말이 그 반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조심하라. 조심해서 그래서 근신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말세 지말. 어떻게 보면 말세 지말이 일어난 현상은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 말세 때 현상엔 그렇게 기도가 사라져.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기도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앙의 기본을 튼튼하기 위해서는 정신 차려서 조심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렇죠. 만물이 마지막 때라 가잖아요. 말세치 말.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베드로 전서잖아요. 이 베드로 전서가 이제 이게 흩어져 있는 이제 유대인들, 그렇죠,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서신인데, 그러면 갑바도기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있는 쪽으로, 자, 그런데 자신이 깨달은 거요. 아, 내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배반했어요? 3번이나 배반하는 것이 아주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뼛속 깊이 새겨져 있죠. 주님이 보다 너 나와 1시간 동안도 기도해 줄 수 없느냐? 그렇게 할 때 자기는 졸음에 잤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결국 예수님 3번이나 배반하는 그 비참한 경지에 오르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자신이 기록한 게, 만물의 마지막으로 정신 차려서 조심해서 집중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배반한 것 때문에 자신의 가슴팍에 새겨진 것이죠. 예, 맞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서 말세지 말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환란이 옵니다. 환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미 우리는 환란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세상이 다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환란을 능히 가볍게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이잖아요. 항상 기도하며 뭐 해라?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그렇죠, 무시로 기도했다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했다, 무시로.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뭐 있으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죠. 성경 우리한테 명령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명령형이에요. 좀 덜 중요한 것은 권유형으로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뭐다? 다 명령형이요. 그것에 충실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누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시켜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모여하시고 돌아보시고 주의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모아오소서 들어소서. 그렇죠. 헌당, 바로 봉헌식 할 때, 성전 봉헌식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한 거.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윗도 늘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르면 하나님 뭐 하셔요? 응답하시죠. 응답해요, 안 해요? 하나님 100%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 시간이 와도 때가 안 돼서 안 된 것 같지, 이미 응답인 거예요. 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응답이 되니까. 자, 내 때 응답이 아니라 누구 때 응답된다고요? 하나님의 때 응답이 돼요. 누구 때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응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응답이 안 돼서 뭐 하면 돼?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역사해 줘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런데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 안 들으셔? 내 기도를 받으시 안 받으셔? 받으신다고 말하네요. 참 성경이 재밌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뭐 하시로다? 받으시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저축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축해 놓으면 내가 언제든지 캐시카드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축 안 해놔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나와요? 잔액 부족, 잔고 부족 뜨잖아요. 벌써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놔야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계속하기를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된다고 응답이 안 된 거 아니까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니까? 저축이니까. 저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역사님의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해냅시다.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해놓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예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이 표현하죠. 내가 기도는 하나님, 야 됐다 너 기도 필요 없다 이거 안 하신다 해봐라. 우리의 기도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시지 아니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멋쟁이라 하잖아요. 우리 기도 물리치시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그렇죠. 누구의 기도를 돌아본다고요? 빈궁한 자. 빈궁한 자 누구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예민하지 않고 다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뭐한다? 돌아보신다고 말하거든요. 얼마나 우리는 희망적이잖아요. 정말 나는 그래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는 언제나 희망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뭐 하시고 귀를 뭐 하시고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명한 그 말씀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내가 선한 일한 것을 기억해 주셨는데 생명을 보여 주시옵소서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 내가 네 기도를 뭐하고 들었고 네가 눈물을 흘린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았노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에서 15년 수환이 연장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기도를 해놓고 봐야 돼요? 다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냥 해놓고 보세요. 걸어가면서도 하고요, 뭐 하면서도 순간순간이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코람되어져 삶의 기도를 하라고. 또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좋다 할 수가 없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본에 뭐한 사람이다?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다 집을 것이냐 무엇보다도 어떻게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뭐한다? 죄를 덮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열심으로 그렇죠. 피차 서로 사랑을 해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바로 용서하는 그런 자세 태도가 바로 그 사랑이잖아요. 모든 사랑이 비롯되는. 그래서 사랑에 빠져버리면 뭐하다? 이건 완전히 안고 없는 찐빵이고 물 없는 오아시스고 머리 없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몸이 건조해진다 이 말입니다. 별 의미 없게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더욱 뜨겁게 서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그렇죠. 만물이 마지막이 됐잖아요. 만물이 마지막이 되면은 뭐가 성해? 불법이 성해요. 그렇죠. 불법이 성하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뭐가 식어져? 여러분 볼 때 예전에 비해서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사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가워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온도가 내려가면 차갑죠. 나중에 마이너스로 가면 얼어요. 얼어. 그렇게 지금 똥꽁고 올 정도로 앞으로 되어갈 거예요. 왜? 뭐가 되니까? 불법이 성하니까. 온전한 게 없어.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게 없어. 정상적인 게 없어. 이게 무슨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냉랭하잖아요. 뜨거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그렇잖아요.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그러면 네가 나 사랑하느냐? 왜? 그렇잖아요. 네가 나 사랑했으면 어떻게 기도도 하냐고 네가 날 3번 배반할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맞아요. 사랑을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기가 사랑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죽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같이 죽을지니 어떻게 예수를 배반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3번 배반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 정도는 사랑 못하고 내가 정말 우정의 사랑 정도를 할 수 있죠. 그러냐? 계속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3번째, 그래, 내가 너를 알겠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나 우정의 사랑하느냐? 네, 맞잖아요. 그 정도 사랑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진짜로 그것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진짜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사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나니. 성경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웠다면요.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뭐한다? 뜨겁게 열심히 사는데 목숨 버리는 것도 뭐하다 그래? 왜?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는 나의 친구라 했잖아요. 그래 친구라서 예수님 목숨을 던지셨잖아. 그럼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믿습니까?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용서함 받고, 그렇죠. 제사함 받고. 그러면 우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뭐라고? 마땅하도다 정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사랑하기를 하다 멈추라 합니까? 계속하라 합니까? 참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살면 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구나. 그럼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라? 계속하라. 지속하라는 계속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 613개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 그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가 248가지, 하지 말라가 365가지. 두 개를 다시 합치면 몇 개예요? 다시 10계명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둘로 나눠. 그 다음에 1계명 4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합쳐. 그럼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지켜? 법을 지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증명 안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신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계명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명 지키다 말할 수,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 주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시라자. 하나님 자신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도 갚지 말라고 하면 성경은요. 동포도 서로 뭐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같이 해라? 네 자신처럼 해라. 그래서 나그네도 사랑해주고 이웃도 사랑해요. 지나간 행인도 사랑해줘라. 나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이 구걸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몸을 끌어가지고 뭐라? 도와줘라. 그게 바로 크리스찬 정신인 거예요. 예, 기독교 정신은 무슨 사랑이요? 이타적 사랑. 이타적 사랑은 뭡니까? 내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적 사랑하는 것을 이타적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도 사랑하라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해. 그런데 형제는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서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이 정상이거든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는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마땅히 이웃도 뭐해야 된다? 형제도 뭐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오직 사랑해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오직이잖아요. 오직.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사람 화신을 말하면요. 저는 바로 스데반하고 요나단을 꼽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누구한테 이양했어요? 다윗한테 이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은 물론 전사당했지만서도 요나단은 그 다윗을 누구처럼 사랑했다? 자기 뭐같이? 생명같이 사랑했다. 정말 그랬거든요. 아버지한테 커트 당할지언정 그 다윗을 내어주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 그게 바로 사랑의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요나단같이 정말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려면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을 잘해야 돼. 대접할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대접하지 말고 그냥 좋아서 기뻐서 즐겁게 대접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접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다고요? 자, 받는 자보다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접을 받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그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 뭐한 사람이면 대접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줄수록 나는 늘어나고 잘 되는 거예요. 닫으면 닫을수록 나는 더 줄어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속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멋쟁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이요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손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접하기를 뭐 하라고요?
오망 없이 하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우리가 기독교 황금률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잖아요.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고 기독교 황금률이잖아요.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기독교 황금률이에요.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엔 우리 나라의 논리는 뭐라고요?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니까. 그 유교적 사상이거든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어. 내가 그러면 그 세상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받아 먹어야 나는 준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그리고 기독교는 뭐라고요? 네가 먼저 뭐라? 네가 먼저 줘라. 예? 네가 먼저 주라는 거잖아. 우리가 먼저.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건 다르죠. 수준이 높은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수준이 낮다 높다? 굉장히 높은 거. 저들이 절대 못 따라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수준을 못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 신앙의 기본이 뭐였을 때? 충실했을 때. 신앙의 기본이 충실할 때 그 누구도 세상에 우리 못 따라옵니다. 그게 우리 자질.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뭐하라? 그렇죠.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진의 가족들은 대접하는 걸 너무 잘해. 제가 하여튼 참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대접들을 너무 잘해서 제가 할렐루야야. 뭐 안 해요. 대접하잖아. 잘 하시잖아. 예. 정말 착하셔요. 착하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주님 우리가 내가 대접하고 마실 거 줬습니까? 아니다. 네가 뭐라고요? 헐벗고 굶주린 그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보다 누구의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 내가 작은 거 하나 정성을 쏟아부을 때 우리는 누구께 하는 거요? 주께 하는 거라. 주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럼 하늘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상이 있잖아요. 상. 그렇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렇죠. 우리가 지도자들은 특별히 나그네를 뭐하고? 대접하고. 그렇죠. 나그네를 대접하. 지도자들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요. 성도들도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면 자 한번 우리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네가 그래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네한테 있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그렇죠. 더 성숙한 신앙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그네 같이 볼까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렇죠. 항상 이렇게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주 하는 말씀. 대접하기를 뭐해라? 힘써라. 그럴 때 부지 중에 누구 대접했다? 천사 대접. 이게 아브라함이라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손님을 딱 해서 이제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천사들이 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르를 멸망시킬 때 그렇죠. 자기 조카 바로 롯을 구하는데 바로 그 총추적인 역할이잖아요. 예. 바로 우리도 이처럼 이제는 대접하기를 바라고요. 온 마음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앙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 이거 봉사 잘해야 돼. 말세 때는 뭘 잘하라고요? 봉사. 말세 때 갈수록 이게 봉사가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수 있어야 돼.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려면요, 이 봉사 잘해야 돼. 같이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그렇지요. 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은사가 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은사는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은사가 보면, 한 127가지라고 그래요. 127가지로 나열하는데, 성경에 나온 것은 물론 한 20몇 가지까지 되는데, 100가지가 넘어요. 그거 다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죠. 예수님 자신만 갖고 있는. 각자 성령께서 피로 한 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달라고 해서 준다? 절대 안 줘요. 예. 이 사람은 이 은사가 필요하거나 이 은사 주고, 저 사람은 저 은사가 필요한 저 은사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도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그냥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도 받은 게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충실하면 돼요. 남의 것 갖고 하려고 하면 안 돼. 남의 받은 은사를 내가 하려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옷을 입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회 갔는데 어디 가다가 뭐 교회 들 때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 좀 하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평상복 입고 갔는데 양복 입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냥 잠바 입고 설교 못하니까 옷을 줬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옷이 얼마나 커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예. 그래서 바지는 너무 커. 그래서 어떻게 양말에 넣고 앞에서 안 보이니까 남의 옷하고 안 맞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만 그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또 다른 은사를 더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직이란, 청직은 뭐예요? 관리자예요. 청직은 뭐예요? 관리자. 그럼 내가 받은 은사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허비하라는 거예요? 방치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하다? 기쁘고 즐겁잖아요. 여러분요, 은사 따라 하면요, 늘 기쁘고 즐거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남의 것 갖고 남의 옷 입고 하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없고 짜증나, 신경질 나고 부담스럽고요.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 그러면 서로가 손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맡은 바 주신 은사 따라서 충성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봉사하고 싶거들랑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 잘하잖아요. 내 걸로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 충성스럽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뭐하고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근데 그것은 왜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자, 성전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몸된 교회에 우리는 하나의 뭐예요? 각각 지체잖아요. 그럼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각 지체야. 그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손은 손의 역할하고 머리는 머리고 눈은 눈의 역할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것을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 공동체잖아요. 보시면 바로 교회. 그래서 이 성도의 이 봉사의 직무는 왜 그러냐? 같이 이 봉사의 직무는 왜 뭐 한다고 그래? 같이 볼까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내리라. 그렇죠. 늘 그래 봉사는 몸관관 제공해주고 공개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봉사하면 안 된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누구의 힘으로 하라고 그래요? 참 성경이 재밌죠. 그래서 주신 것 갖고 하라는 거 그 말은. 내가 받은 것 갖고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의 힘으로 봉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네가 사업도 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과 섬기고 이렇게 인내를 내가 안다. 네 나중이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네가 처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로 이전보다 더 훌륭하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잖아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충성한 모세가 온 집에 충성한 자로 하나님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했잖아요. 40년 동안 광해 생활을 하면서 또 뭐 그렇죠? 그 어려운 세상을 다 자기가 인솔하면서 하나님 따라 봉사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봉사 충성 잘하는 사람은 뭐에도 충성하고 큰 것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도 뭐한다? 봉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것이 하잘 것도 없고 벌품 없고 보잘 것도 없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거라도 내가 하다 보면은 큰 것에도 봉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 하라고 그래요? 충성이라. 내가 맡은 봉사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 말한 거예요. 나에게 충성됨이 여기서 내게 직분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맡기셨다. 복을 은사도 주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면 충성된 자는 뭐가 많다고? 복이 많아도. 그렇지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하고 봉사는 안 하고 돈 벌는 데만 부자 되게만 급급한 사람은 형벌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질에 충실하라.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지극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한테 뭐하리라?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충성되어 여겼다. 그렇죠. 아무 그릇 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 늘 어디서 가나. 직장에서는 직장, 사회에서는 사회, 교회에서는 교회,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어디서나 우리가 충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전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 하나님 말하라고요. 세상의 드라마 이야기는 되게 잘하고 정치 이야기는 되게 잘하더라고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어찌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뻔 것도 안 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요. 이유 불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가 설교 잘하는 줄 아십니까? 큰 교회 목사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 것을요.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담임 목사님 설교한 건 누구한테 이 뻔 것도 안 한다고 하면 이호사 목사 설교 못하는 목사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 그게 설교거든 사실은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자 시작. 누가 말하려면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뭐해라? 말해주라 하잖아요. 그렇죠. 허리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한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뭐해줘라? 말하라. 이게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선지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에레미야는 그대로 가서 전달했어 안 했어요? 전달했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좋은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리고 약식으로라도 압축팔려도 뭐 해야 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왜? 이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주보에 보면 압축팔로 딱 정해졌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뭐라도 해줘? 돼지 대목만이라도 말해줘도 된다 이 말은. 아유 우리 목사님 이번 일 설교했는데 아 이런 말씀이었다고. 이렇게 전달해 주라 이 말입니다. 자 너희는 의인에게 뭐하라? 복이 있으라 말이야. 그래서 늘 말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전파해야 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뭐해라? 듣고 말해야죠. 예, 우리가 말하고 듣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선포하고 외치고 말하고 전파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에 충실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그렇죠? 같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보다 일부 백성이 하래요? 다 백성이 말해줘라. 부분적으로 다 말해줘. 백성들이 다 말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날에 뭐 말씀이 홍수라고 하지만서도 진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기본에 충실해서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약식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전달할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바로 성령께서 나타나서 환상이 그렇죠. 같이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지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가서 말하잖아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굽히지 않고. 우리가 또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말은 잘하고 세상에 드라마 이야기는 잘하고 정치 이야기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요. 신앙 기본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든지 말하려면 누구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을 뭐하라고? 거짓을 뭐하라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서 뭐만 말해라? 그래 헛된 거 말하지 말라고 그래 성경은. 하나님이 가르치면 그래요. 헛된 세상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도 참된 말을 말해라. 우리는 서로서로 지체이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했잖아요. 모든 것에 여러 것 당당하게 굳세게 담대하게 말하라. 굽히지 말고. 정말 그래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어야지. 이래서 저래서 그냥 굽히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면 그라. 그래서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주의 행적을 우리는 전파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는 역할, 전파하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뭐하더라? 전파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니까요. 그분들의 누군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전파해 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 전달해 줘야 그럴 때 믿을 거 아니겠냐고요. 왜? 믿음은 뭐에서 나? 들으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내가 전파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려? 듣지 않는데 누가 믿으려? 믿지 않는데 어찌 나오려? 그러잖아요, 성경에. 바로 그게 공식이잖아요. 전해. 발로 가서 뭐 해야 돼? 만나서. 뭐 해야 돼? 전해야. 전해야 뭐예요? 들어야 뭐야? 믿으면 들으면 들어야 믿어줘. 믿어줘야 뭐예요? 교회 나오지요.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주위에 귀한 일들을 뭐 하더라? 막 전파하더라. 계속 나팔수가 돼야 돼요. 그걸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뭐 했다고? 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 전파하는 거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뭘 전파하고? 지식을 전파하고. 성경이 참 재밌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뭘 해요? 지식을 전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정함이 없는 거, 마음이.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하라? 그런 말씀을 전파할 때로 어떤지 항상 힘쓰러 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뭘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말쓰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더욱 신앙에 집중하며 살라면 바로 그거예요. 말쓰지마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쓰지마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신앙에 집중하며 살아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시다.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신앙의 기분에 충실하여서 결단하십시다. 자, 뭐 하라고요? 정신 차려 조심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이 없이 서로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본인에게 봅시다. 자, 정신 차려 조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신 차려 조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이요. 5가지 딱 정리가 딱 요약이 됩니다. 자, 기나의 기본의 충실을 받는 축복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축복. 그렇죠. 뜨겁게 사랑하니까 용서해주는 축복이고, 그렇죠. 남에게 대접하니까 여유가 있는 축복이고, 그렇죠. 봉사를 잘하니까 관리자는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까 전파자는 축복.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님 받는 축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응답을 받는 축복, 용서해주는 축복, 여유가 있는 축복, 관리자라는 축복, 전파자는 축복. 할렐루야. 이런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다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사온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세상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아버지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제는 새해에는 더욱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더욱 아버지의 정진하여서 말씀을 읽고 아버지 하나님께 암송하고 습득하여 선언교 말씀을 전파하여 놀라운 신앙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셨지만 새해 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여서 아버지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